1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 너희 누구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아니하라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그러니까 내가 일하면서 그 수입을 가지고 내가 사용하고 또 틈틈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럼 바울이 무슨 일을 했느냐? 고린도서에 보면 바울은 장막 만드는 일,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비랑 선교사이기 때문에 사실 선교 물질이 크게 필요치 않는 일꾼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동안 쭉 보았습니다만은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의 비밀을 깨달았어요. 내가 어떤 감옥에 있든지, 내가 자유를 누리고 있든지, 내가 궁핍하든지, 배고프든지, 어떤 형편이든 나는 늘 만족하면, 스스로 만족하며 살았어요. 스스로 만족. 그게 크게 필요치 않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18절의 본문에 보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이 18절의 내용으로 보면은 돈이 필요 없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돈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다고. 모든 것이 풍부하게 모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물질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다. 난 돈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돈이 있든 없든 간에 나는 거기 속에서 나는 늘 자족하며 사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18절에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또 바울은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하면 필요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필요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19절에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거든요.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 빌립보 성도들을 이루하고 격려하죠.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라. 빌립보 성도들을 이렇게 이루하죠. 너희 필요한 것 하나님이 넘치도록 너희를 채워주실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물며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나에게 하나님이 풍성하게 넉넉하게 채우신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들을 이루하기를 하는 건 말씀이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너희를 채우시는데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필요한 것을 채우지 않겠느냐. 늘 바울의 그 확신이에요. 필요하면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그 믿음, 그 확신 가운데 바울은 늘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바울은 이게 선교 자금이 크게 필요치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물질에 대해서 초연하게 살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물질을 초연하게 산다는 건 힘들잖아요. 우리는 늘 뭐랄까요, 관계 속에 살 수밖에 없고 물질을 초연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재벌들도 필요한 게 뭐냐면 늘 필요한 게 사실은 물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을 채워가면서 산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바울은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늘 물질에서 채워나게 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물질에 크게 필요치 않은 사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 선교 헌금을 보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칭찬하거든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모든 것이 있고 있는데 아주 풍성하게 있는데 빌립보 교인들이 보내준 선교 헌금에 대해서 감사하고 칭찬합니다. 14절이요. 그러나 너희가 내 계급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성도들이 빌립보 교회는 누가 세운 교회냐면 바울이 세운 교회잖아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늘 틈틈이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보내서 그에 대한 감사하고 그에 대해 칭찬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오늘 본문만 보면
최소 사도 바울에게 몇 번 선교 헌금을 보냈느냐면은 최소 4번 보낸 것을 본문에 이야기하고 볼까요? 15절에 보면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나려. 마게도냐는 빌립보는 이렇게 작은 성이라고 하면 마게도냐가 뭐냐면 한 도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보면 도. 마게도냐는 이게 하남시 정도 되고, 아니 빌립보는 하남시, 마게도냐는 경기도. 마게도냐에 너희를 떠날 때에, 빌립보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떠날 때 마게도냐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보내준 것을 볼 수 있잖아요. 15절 최초로 보내죠. 그 다음 16절입니다. 근데 바울이 빌립보를 떠나서 어디로 가느냐면 데살로니가로 가잖아요. 데살로니가. 심지어는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 있을 것을 보내었도다. 2번 그랬다고 그러거든요.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빌립보를 떠날 때 한 번,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2번이에요. 총 몇 번이에요? 3번이죠. 이렇게 하는 거 모르면 안 되죠. 몇 번이에요? 3번. 18절에 봅시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신 바는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라. 바울이 좀 로마 감옥에 있을 때도 에바브로디도편에,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성도거든요. 집사거든요. 에바브로디도편에 또 성경문을 보내준 게 총 번은 4번을 보내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금을 받고 당연히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고 칭찬합니다. 근데 왜 성경헌금 보내준 것을 칭찬하느냐?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너희에게 유익한 일이기에 성경헌금을 보내주시니 나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내가 유익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유익하다. 17절에 그러죠.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칭찬하는 것은 너희들이 또다시 나에게 성교 헌금을 보내달라고 그런 것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다. 다시 좀 성교 헌금을 보내달라. 그런 뜻으로 너희를 칭찬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여러분 목사가 제일 은혜 안 되는 설교가 뭔지 알아요? 네? 헌금 설교. 헌금 설교가 그냥 꽝이에요. 아예 뭐 은혜 크면 오히려 목사님이 뭐 헌금하라 성금 설교한다. 오히려 은혜 다 까는 거예요. 그동안 받은 게 다 까는 거예요. 헌금 설교들은. 저도 여러분 헌금 설교는 안 하고 싶고요. 근데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 헌금하라고 제가 여러분이 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오늘 설교는. 오늘 빌립보서 1장부터 오늘 14장 다음 주는 다 끝나거든요. 빌립보서 다 끝나는데 우리 한 7개월 해왔더라고요. 7개월 쭉 해왔는데 이제 다음 주는 이제 마무리입니다. 이게 마무리해가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을 일부러 제가 피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일부러 피할 필요는 없지만 제가 여러분의 헌금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너희들이 나에게 좀 성교 헌금을 하라. 선물을 구하기 위해서 이게 칭찬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나의 유익을 때문에 성교 헌금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에게가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너희들이 유익을 위해서 내가 너희 성경 보내준 것에 대해서 칭찬한다. 근데 이 우리 개역 개정은 이렇게 17절 말씀대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새 번역은 좀 재밌게 번역이더라고요. 새 번역은 또 훨씬 뭐라고 그럴까 원문에 좀 또 훨씬 더 가깝게 원문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새 번역은 17절은 번역했다고 제가 새 번역 제가 보내봅니다. 새 번역은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않습니다. 분명히 알죠. 나는 성경금을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풍족하니까. 나는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선물을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장부에 그 유익을 뭘로 단어로 번역했냐면 장부로, 여러분의 장부에 유익한 열매가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랬어요. 내가 성경 헌금이 필요해서 너희들이 칭찬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장부에 유익한 열매가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유익한 장부는 무슨 장부를 이야기할까? 여러분이 늘 쓰는 가계 장부일까? 여러분이 쓴 늘 가계 장부가 날마다 늘어나기를 바라서 성경 헌금에서 칭찬할까? 이 장부는 여러분이 쓰는 가계 장부가 아니고요. 첫 번째 우리가 유념할 건 뭐냐면 천국의 장부예요. 천국의 장부. 천국의 계좌예요. 성교 헌금을 여러분이 하면 여러분의 천국의 계좌가, 천국의 장부가 날마다 늘어간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천국의 장부가 여러분이 늘어나기를 바란다는 그런 바울의 그런 이야기라고 해요. 천국 장부의 유익한 열매, 천국 장부에 쌓이는 액수가 늘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천국 장부에서 이야기하거든요. 천국 계좌에서 예수님도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태복음 16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점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예수님도 분명히 뭐가 있다고 하냐면 천국의 장부가 있다. 천국의 계좌가 있다. 그 천국의 장부는 누구도 손을 댈 수가 없다. 어떤 도둑도 그것을 구멍을 뚫을 수가 없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 천국의 장부를 늘 쌓아둬. 천국의 장부가, 천국의 계좌가 늘 늘어나도록 늘 하늘에 쌓아두라고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성경 헌금을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들의 천국의 계좌, 천국의 장부가 늘 쌓아가기를 바라는 것이, 그것이 너희들의 유익이다. 너희들이 손해가 아니라 너희들이 큰 유익이기 때문에 그것을 쌓아가라. 칭찬하고 격려하고 감사하고 위로하고 있는 거지. 천국의 계좌만, 천국의 장부만 쌓여가는 게 아니라요. 저는 성교 헌금이 됐든 구제 헌금이 됐든 주저 헌금이 됐든 감사 헌금이 됐든 건축 헌금이 됐든 11조가 됐든 여러분이 구제 헌금이 됐든 어려운 사람에게 여러분을 베푼 것이 됐든 꼭 교회만 통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가난한 이웃이든지 어려운 이웃이든지 가난한 형제든지 여러분이 도움을 줬다고 그러면 그 무엇이든 간에 내가 하늘에 내가 물질을 심는 거예요. 헌금은 뭐 같으냐면, 구제는 뭐 같으냐면은 그 땅에 씨앗을 심는 것 같아요. 여러분 땅에 씨앗을 심지 않고 거둘 수 있겠어요? 그러잖아요. 심지 않고 거두려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도둑놈 심보잖아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원리, 축복의 원리, 자연의 원리는 반드시 뭐냐면 심어야 돼요. 심어야 돼요. 한번 볼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성경금을 내든 구제금을 내든 간에 그것이 천국의 계좌에 내가 쌓는 것이고 천국 장부에 내가 쌓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29절에 3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합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 말씀한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몇 배나 받대? 따라합시다. 100배나 받대. 따라합시다. 100배나 받대. 심는 대로 거두신 하나님. 여러분 보세요. 곡식 하나를 심으면요,
옥수수 하나를 심으면 몇 배를 거둬요? 최소 100배 이상은 거둬요. 여러분, 별을 하나를 심으면 하나만 거둔 게 아니라 거둘 때는 어떻게 그래요? 최소 30배, 60배, 100배를 거두는 것이 자연의 원리고 하나님의 원리고 축복의 원리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요, 풍성하다, 풍부하다는 단어가 몇 번 나와요? 4번 나와요, 본문에서. 한번 집에 가서 보세요. 빌립보서 1장부터 쭉 보세요. 수십 번 어떤 단어가 반복되는 풍성하다, 풍부하다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너무 많이 나와요. 이게 빌립보서에 무슨 단어가 많이 강조되냐면 풍성하다, 풍부하다. 오늘 본문마다 무려 4번 나오거든요. 4번. 이게 풍성함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필요한 만큼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필요 이상 것을 주시는 하나님. 심은 것만 하나님 거두게 하는 게 아니라 심으면 100배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믿으시면 하면. 그래서 바울은 칭찬하는 이유가 내가 성경에 필요 쓴 게 아니야. 너에게 유익이야. 천국의 계좌에 쌓는 걸 쓰고 이 땅에서도 내가 100배를 받을 수 있는 비결이야. 여러분, 세상의 계산은 어때요? 내가 남에게 주면, 헌금을 하면 내 목이 그만큼 줄어든다고 생각하냐. 줄어든다. 내 파이가 그만큼 줄어든다. 고갈된다. 그래서 여러분, 그 미국의 작가이고 교수인 그 스티븐 콥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가르쳐서 고갈의 관념이라고. 고갈의 관념. 내가 주는 것만큼, 헌금만큼 내 목은 줄어든다. 고갈되는 거죠. 고갈의 관념이라고. 이게 세상의 이게 법칙입니다. 세상의 법칙은 주는 것만큼, 베푸는 것만큼, 헌금하는 것만큼 줄어들어요. 파이가 줄어들어요. 내 목이 줄어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관념은 여러분 고갈의 관념이 아니라 풍성의 관념이고 풍부의 관념이에요. 하나님 앞에 심는 것만큼 몇 배를 거두냐? 100배를 거두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헌금할 때 100배를 거두기 위해서 헌금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아멘? 아멘. 야, 그래 내가 100배를 거둬야 돼. 이것은 신앙이 없는 행위예요. 그렇게 제발 하지 말라고요. 저는 분명하게 저지까지 목회하면서 하나님 필요한 거 채워주세요. 한 번도 우리 교회에요, 성도들이 좀 없다고 그래서 한 번도 우리 교회는 재정이 1년 결산했는데 마이너스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 채워. 하여튼간에 누구를 통해 채워줘요. 내 필요한 걸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필요한 것 이상으로 100배를 채워주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그 축복의 원리가 뭐였냐면 그 산에 가면 옹달샘 있잖아요. 옹달샘 아시죠? 옹달샘 가서 여러분 조그만 바가지 가지고 컵 가지고 떠먹잖아요. 그럼 내가 떠먹으면 고갈되냐 고갈한데 옹달샘은 계속 밑에 솟아오르잖아요. 그렇죠? 샘의 그늘에서 계속 솟아오르잖아요. 그렇죠? 축복의 원리가 그래요. 내가 떠서 남을 주면 그것이 고갈되는 것이 아니라 더 신선하고 더 새로운 물이 밑에서 솟아오르는 게 이 샘물의 원리예요. 샘물의 원리예요. 샘물의 원리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걸 칭찬해요. 칭찬해.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한 것이 잘하였도다. 너희의 유익이 되는 것이다. 그래요. 유익이 되는 것이다. 유익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래요. 믿으시면 하면 아멘. 유익한 일이에요. 영적으로 유익한 일이고 또 물질적으로 유익한 일. 두 번째, 바울이 왜 빌립보 교인들의 성경공을 칭찬하느냐. 성경공을 바래서 칭찬하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하겠죠. 두 번째는 괴로움에 참여한 이에게 칭찬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구나. 성경금을 보내준 것이 단순히 물질만 보낸 것이 아니라 바울은 뭐라고 해서 그러냐. 너희들이 물질을 보내준 것이 내 괴로움에, 내 복음 사역에 너희들이 참여하였도다.
지금 바울이 지금 어디 있냐? 감옥에 있잖아요. 그렇죠? 바울이 인생이 얼마나 여러분 고달픈 인생을 살았어요. 자식이 있기를 합니까? 가족이 있기를 합니까? 아내가 있기를 합니까? 가는 곳마다 핍박이요. 가는 곳마다 매맞고, 가는 곳마다 직직에 맞고, 가는 곳마다 배고프고, 가는 곳마다 또 감옥에 가고. 사실 얼마나 여러분 괴로워. 근데 여러분 바울이 많은 괴로움이 있었는데요. 제일 괴로운 것이 뭔지 아세요? 예전 삶에서 돈 없는 거요. 제일 인생 삶에 제일 괴로운 게 나 혼자라는 사실. 누구도 의지할 수 없다는 거. 누구도 나를 이해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 나 혼자라는 사실. 고독한 것처럼 괴로운 게 없어요. 고독한 거. 나 혼자라는 것 사실. 혼자라는 느낌을 받을 때 가장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혼자 살도록 하나님께 창조하지 않았어요. 아담을 창조하고 하나님께서 서로 의지하도록 뭐를 만들었어요? 화를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무엇을 만들었어요? 가족을 만들었잖아요. 사람은 혼자 살도록 만들지 않은 하나님께서. 사람 인자가 그렇잖아요. 서로 의지하도록 의지하도록. 하나님이 주님이 교회를 만든 이유가 있어요. 혼자 신앙생활을 잘 갔다면 절대 교회를 만들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요. 상처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남 눈치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교회라는 것을 주님이 만든 것은 교회가 필요해서 그래요. 서로 의지하도록.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도록 하나님 창조했는데, 내가 제일 괴로운 것은 누구도 나에게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외로운 것처럼 여러분 괴로운 건 없어요. 혼자라는 느낌을 받을 때 제일 힘든 거예요. 근데 내가 누군가의 내가 도움을 받고 있다. 누군가의 관심을 받고 있다.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다. 누군가로부터 내가 지지를 받고 있다. 여러분 큰 의지가 되고요.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성교 헌금을 받아서 여러분 기쁜 게 아니에요. 나는 누군가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고,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고, 누군가로부터 내가 지지를 받고 있구나. 그것을 내가 확인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게 단순히 물질을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은 어려움에 내가 동참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는 없지만 물질을 도와줌으로 내가 당신과 함께합니다. 나는 당신을 지지합니다. 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나는 당신을 격려합니다는 그 물질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보내는 것도 단순히 어려운 게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어려움에 내가 함께 동참은 못하지만 내가 마음으로 물질을 보내므로 당신을 격려하고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그런 마음만으로 어려운 교회에 성경을 보내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정말 감사해요. 정말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여러분 제 자식보다도 소중한 존재예요. 만일 여러분이 헌금을 하지 않는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고, 제가 어떻게 여러분 전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그죠? 여러분이 성경헌금을 헌금을 하고 11조를 하고 감사헌금을 하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한 거예요. 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없으면 제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고, 제가 존재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늘 감사해요. 마음으로 감사해요. 믿으시면 하면 여러분이 헌금하는 단순히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하는 복음 사역에 동참하고 복음 사역에 참여하는 거예요. 성경헌금은 단순히 여러분 성경헌금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성교 현장에 직접 내가 가지를 못할지라도 내가 함께 참여하는 거, 그 괴로움에 고통에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응원하는 거예요.
릭 워런 목사님이신데요. 아마 이분은 세계적으로 세들백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세계적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목회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분은 그 아버지가 목사였거든요. 이제 쇠약해지고 일어날 힘도 없는데 자꾸 뭔가 꿈틀고 뭔가 하려고 그러고 뭔가 일어나려고 그러고 그럴 때마다 쇠약한 아버지니까 침대에 눕고 누이고 계속해서 일어나려고. 예, 리그웨른 그 목사님 그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아버님 왜 그렇게 일어나려고 하세요? 아버지 왜 이렇게 일어나려고 하세요? 아버지 대답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해야 돼.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해야 돼. 움직일 때마다 늘 이 말씀 속에서 한 사람을 또 구원해야 돼. 그래서 한 사람 또 전도하려고 그 마지막 가는 그 침대 그 마지막 힘을 다해서 일어나려는 걸 한 사람도 구원한다. 그 모습을 릭 외련 목사님이 지키고 아버지의 믿음 때문에 마지막 저 중국 가시면서도 한 사람도 구원해야 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어나서 전도하려고. 릭 외련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고 아버지 침대에서 한없이 눈물을 흘리는데 아버지가 마지막 인종하면서 바짝 마른 손을 자기 머리에 탁 얹어요.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릭 워런 목사님에게 임무를 맡기시더 이렇게 말씀을 너는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해야 돼.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라. 그 아버지의 그 말이 자기 남은 인생의 목적이다. 릭 워런 목사님은 한 사람도 구원한 것이 자기 인생의 목적이다. 아버지의 인생의 목적이 있고 내 인생의 목적이다. 하나님의 사람의 최고의 가치는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헌금하는 것은 이 복음 사역에 동참하는 거예요. 복음 사역. 구원 사역에 여러분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접 나가서 전도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헌금하는 그 자체가 복음 사역에 동참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여러분이 헌금이 없어도 어떻게 교육을 운영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제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왜 성경을 바울이 칭찬하느냐? 성경은 향기롭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재물이다. 재물이기 때문에 18절에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티더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으므로 내가 풍족한. 안 그래도 풍족한데 에바브로티더편에 너희 성경을 받으면 나는 더 풍족하다. 내가 풍족하다 그러죠. 풍족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쓰는가. 풍부하다, 풍족하다.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라. 너희들 단순히 성교 헌금이 아니라 너희들의 성교 헌금은 향기로운 재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물이다. 여러분 이 향기로운 재물이라는 그 용어가 구약 용어잖아요. 구약 용어. 번제를 드릴 때 동물을 동물 제사 가운데 번제 제사라고 있어요. 번제 제사는 동물 전체를 다 태워서 드린 거예요. 전체를 다. 여러분 삼겹살 구워서 먹어보셨죠? 네? 우리 옥상에 삼겹살 구울 수 있도록 다 준비 다 해놨습니다. 언제든지 오픈해놨습니다. 언제든지. 놀라지 말아요. 저는 지난주 시식 다 했습니다. 너무 좋아요. 여러분 삼겹살을 구이할 때
한번 실험해보세요. 한번 다 태워보세요. 어떤 냄새가 나요? 냄새를 맡아요? 못 맡아요? 역겨워요. 토하고 싶어요. 토하고 싶어요. 냄새와 함께 연기와 함께 그 냄새는 이름만 해서 독해요. 근데 번제의 제사는 동물 전체를 태우는 거거든요. 얼마나 여러분 이 연기와 함께 냄새가 역겹고 얼마나 여러분 토할 정도로 이렇게 냄새는 이게 악취가 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받으실 그 냄새가 들어온다요. 향기로운 재물이야. 향수로 같다. 향수. 여러분 향수도 냄새가 좋은 향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냄새, 향수를 뿌려도 여러분 적당히 뿌리셔야 돼요. 좀 은은한 것은. 아멘? 향수도 막 몸에 이것저것 다 뿌려놓으면 오히려 냄새가 이렇게 역겨워요. 적당하게 은은한 것은.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희들이 보내준 성교 헌금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게 악취가 아니라 악독이 아니라 향기로운 그런 참들이 냄새가 막 너무 그냥 좋다는 거예요. 그 냄새를 맡으면 내 마음이 흡족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냥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더러운 것 중에 가장 더러운 게 뭔지 아세요? 더러운 거. 토한 거. 예? 토한 거. 뭐라고 그래? 토한 거. 토한 거. 토한 거. 먹고 토한 거. 제가 그러지 않았어요 지금. 물론 토한 것도 더러운데 제가 볼 때는 제일 더러운 것은요 돈이에요. 돈은 누구든지 만져요. 어린아이도 만지고 모임도 만지고 어른도 만지고 거지도 만지고 노숙자도 만지고 환자도 만지고 이 전염병 환자도 만지고 돈은 누구든지 다 만져요. 돈은.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만지는 곳이 뭐냐? 돈이에요. 돈 좋아하죠. 돈이 제일 더러운 거예요. 대부분. 거기에 또 뭐가 들어있느냐? 거기에 곤모수수가 들어있습니다. 욕심이 들어있습니다. 사기가 들어있습니다. 인간의 욕심이 들어있습니다. 돈처럼 여러분 더러운 게 없어요. 이 세상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같은 돈은 여러분 일반적인 돈은 다 악취가 나고 더럽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복음 사역에 바쳐지는 이 물질의 말은 뭐라고 그랬어요? 향기롭다고 향기롭다고 하네요. 믿으시면 하나요?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이 향기로우면 하나님 기쁘시잖아요. 흡족하잖아요. 흐뭇해하잖아요. 물질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향기롭게 하는 재물은 저는 헌금밖에 없다고 해요. 가장 가치 있는 게 가치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헌금은 바울을 유익하게 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유익하게 한다? 너를 유익하게 한다. 나를 위해서 내가 이 칭찬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의 유익이다. 천국 장부에 자꾸 이렇게 쌓여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신 것이다. 이 괴로움에 복음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헌금이다. 결론을 맺습니다. 제가 여러분 마음이 좀 힘들었죠? 좋아요. 네? 좋아요. 네? 좋다고요. 네, 저를 위해서 저는 여러분이 헌금하든 안 하든 간에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저는 어려움 당해본 적 없고 교회에 한 번 아까 말씀했지 많았던 적이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채워주셔요. 저는 그 믿음은 있어요. 하나님이 필요하면 채워주신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필요하면 채워주신다. 아멘. 헌금하라고 한 게 아니고 여러분은 유익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이요 복음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뭐냐면 헌금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필리포 교회는
바울의 선교사에게 4번씩이나 선교 헌금을 보내주었습니다. 또 바울은 그들을 보고 그들의 모습을 보고 또 감사하고 칭찬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선교 헌금을 하라고 격려하고 칭찬한 게 아니었습니다. 너희들의 유익이에 빌립보 성도들의 유익이기에 복음사역에 동참하는 일이기에 괴로운 일에 동참하는 일이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에 그들을 칭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헌금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제물이요 하나님을 향기롭게 하는 제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사역에 귀한 복음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헌금입니다. 나의 유익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풍요로우신 하나님, 필요한 것 이상으로 내가 심는 대로 100배의 열매를 거두시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또 드릴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